오늘 이 말씀은 주는 축복,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룻기에 대해서 2번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최근에 2번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은 신년에 또 주는 축복,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4장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또는 또 가볍게 이게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 룻기 4장까지 1장서부터 4장까지를 좀 의미 있게, 심도 있게, 좀 깊이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꼭 여유 있게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신다면은 아하, 그렇구나 하고 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룻기서는 이 땅 위에 사는 고난 속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 내용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룻을 등장시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짧은 것인데 여기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룻이 원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2 아들 이렇게 넷이서 단란하게 살던 가정이었어요. 행복했죠. 그런데 흉년이 들게 돼서 이제 그들이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땅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압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모압입니다. 남편과 아내, 2 아들 이렇게 4 식구가 모압 이방 나라로 떠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죠. 2 아들 장가 보냈는데 자식은 없어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어. 2 아들이 죽었어요. 황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투정했을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믿었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 헌신, 충성 잘했는데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룻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남편 하나 데려가는 것도 속상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근데 2 아들까지 이렇게 데려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투정했을 거예요. 남은 식구가 누굽니까? 2 며느리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행히 손주, 자식들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입이라도 덜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슬픈 가정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 집은 참 안 돼도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러한 슬픔과 아픔의 가정이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비참한 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졸지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과 2 아들. 여자만 살았던 거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인데 최악의 가정 아닙니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남편 주고 2 아들 주고 경제적인 활동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 희한하잖아요. 이런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재능이 있어요. 무슨 달란트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여성이야.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룻기가 성경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룻기가 왜 축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축복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제목. 주는 축복, 받는 축복.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말들을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먼저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축복해요. 세상에 거꾸로야. 주인이 아래에 있는 맨 밑바닥에 있는 신분의 그 종들에게 축복을 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인이 종에게 축복해. 저주가 아니야. 질타는 게 아니야. 책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주인이 아니라 선한 종이 되었어요. 룻기 2장 4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기가 막혀. 예? 이삭을 베고 있는 그 종들에게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들, 사랑하는 우리 하인들,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이 참, 주고받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주인을 축복해버려.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에요. 야, 이거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종을 사랑하니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축복합니다 하고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일할 때에 와가지고 주인이 야, 너 왜 일을 그따위 식으로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밖에 못했어? 하면은 그 일꾼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투덜투덜하면서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진도도 안 나가. 그 이삭 베겠어요, 그 별을? 그런데 와가지고 기쁘게 축복하니까 없는 힘도 막 생기는 거야. 아,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도 주인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하고 같이 함께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노래를 틀어줘서 흥을 돋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2장 12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삭 줍는 이 비의 여인 룻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룻이 지금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줍고 있어요. 나락을 줍고 있단 말이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나락을 줍고 있어. 그러니까 12절에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아니, 이삭 주스러 온 여인에게 또 축복을 해버리네. 이거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보아스가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축복이야.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2장 19절을 뭐라고 나와요? 좀 보세요.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룻에게 야, 너 그거 어디서 훔쳐왔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얘가 능력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삭을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별을 주워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모모가 물론 걱정스러웠겠지. 이거 훔친 거 아닐까? 어디서 뭐 이상하게 갖고 온 거 아닌가? 그 시모가,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주웠느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룻을 통해서 그 사람 보아스를 축복해버렸어. 네가 이게 이삭을 갖고 올 수 있는, 나락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너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룻기가 다 축복이야. 올 한 해 여러분 이 룻기 2장, 1장, 2장, 3장, 4장 갖고 여러분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버렸어요. 네? 누구냐 그 사람이. 왜? 시몬은 보아스를 못 봤잖아요. 근데 룻은 가서 일을 했잖아. 그 사람 밭에 가서 주워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때서야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온 사람은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축복해버렸어요.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시어머니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혀. 응? 나오미가 그 자부 누구예요? 며느리죠. 며느리에게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속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축복해버리고 이 계속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마다 올 한 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줬잖아요. 그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장 1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4장 11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이름이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칭송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이야. 응? 백성과 장로들이 또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축복해줘. 그냥 복에 그냥 파묻힐 것 같아요. 이 룻기서를 읽으면요,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복이 쏟아질 것 같아. 복에 깔릴 것 같아요. 우리가 속된 말을 그러잖아요. 돈벼락 맞는다고. 이거는 복벼락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그 구절마다 다 축복과 다 형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도 이 거제 옥포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4절에도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축복이야. 응?
보아스, 나오미, 룻,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인들, 거기에 속해 있는 종들 모두 다 그냥 그 마을 전체가 복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도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고 서로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룻기서에 많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이 4장의 성경 속에서 이처럼 복을 빌어주는 말들이 9번이나 나와요. 한 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5번도 아니야. 9번씩 복이 나와요. 복 주고 또 9번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서로 복 주는 거야. 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결국 이러한 축복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 가정은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 간 복의 가정으로 변해간 것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이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에요. 그냥 막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었단 말이야. 먼저 보세요. 보아스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당대의 이 보아스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이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던 거였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이 가정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힘든 가정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땅을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논밭 할 때 곡식 벼를 벨 때 지금은 기계화 했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일일이 했잖아요. 기계화 됐어. 근데 이 각이 져서 코너가 돼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다 기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오는데 이 각 모퉁이에 있는 그 벼는 베지 말아라. 그거는 어려운 과부들, 객들, 힘든 가정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건 놔둬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삭을 다 줍지 않고 그냥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거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어려운 가난한 이웃이 그것을 먹고 살 것이다. 우리가 흔히도 보면 까치바베라고 있잖아요. 감도 다 시골에 가면은 다 수확 안 해요. 맨 꼭대기에 있는 거는 다 놔둬요. 딸 수는 있지만 놔둬요. 왜? 겨울에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거기 와서 그 감이라도 먹게끔, 홍시라도 먹게끔 그냥 놔둡니다. 바로 이거 레위기서 23장 22절이 그거예요. 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 거야 하고 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 있게 좀 흘리라 이거죠. 남겨라 이겁니다. 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안 갖고 와도 먹고 살잖아요. 말 그대로 싹쓸이 안 해도 내가 먹고는 살잖아요. 그럼 조금 남겨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베풀고 살자 이거예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먹을 수 있게끔 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미 돼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성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짜투리의 축복과 나눔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아스도 자기의 종들에게 남길 수 있는 조금씩 내버려 두어서 불쌍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좀 줍게끔
일부라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람이 보았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손해가 나더라도 성실히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나오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는 룻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고 기업으로 삼았어요. 오늘 말씀 4장에 나왔잖아요. 자기의 아내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또한 나오미라는 여인은 자기 며느리를 복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아들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기분도 안 좋았을 거야. 근데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마 못된 시어머니 같았으면 그 며느리를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뭐라고 막 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너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막 하면서 막 쫓겨내고 막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화가 났으라도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며느리를 갖다가 막 질타하지. 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망하게 했어. 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평생 잘 살 건데 이것들이 말이야 자식도 없고 말이야 아들 딸도 못 낳고 너 같은 것들이 왜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질타하고 힘들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가 막히죠. 며느리를 복되게 했어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새도 흔히들 그러죠요. 아유 며느리는 내 딸이에요. 내 딸같이 키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야, 기가 막히잖아요.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 이런 주인이 의로운 사람이었죠. 나오미도 시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야. 기가 막혀요. 응? 내 딸아, 딸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겠냐.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야. 남편도 없는데 너 어떻게 힘들게 살 건데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같아도 구박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벌써 쫓겨났죠. 근데 축복하고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시집장가 가서 들어온 그 사람이 아니라 남편하고 자기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결혼한 사람 아니야. 이방 나라 여자야. 그러니까 족보도 틀려요. 그런데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가라 이제. 남편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부양할 능력도 없다.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해라.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 출발해라고 보내줬을 거예요. 나오미는 분명히 그런 성품일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야, 너 가서 시집 다시 가라. 너 아직 젊어. 지금 출발해도 돼. 이 시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나 혼자 뭐 못 살겠니? 너 가라. 하고 보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 두 며느리 그냥 생떼 같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같아서도 빈말이라도 야, 너 그냥 사람 만나서 가라. 근데 1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나는 할렐루야야. 에? 이런 성품이라면은 어떤 며느리든지 100%야. 어머니 난 죽어도 어머니예요.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어머니. 속된 말로 나 이 집에 죽어도 이 집에 귀신입니다. 죽어서 이 집에 귀신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나 안 가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며느리도 진짜 착해. 왜? 시어머니가 연로하고 혼자 계시니까 자기가 혼자 놔두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앞길 찾아서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시어머니 보니까 자기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안 된 거야. 아유, 우리 어머니 연로하시고 나이 늙으셨는데 내가 그래도 젊어서 식사라도 옆에서 챙겨드려야지 누가 하겠냐고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떠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 이 가족, 들어온 사람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야.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에? 여러분도 이런 좋은 사람 만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어머니, 나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불이라도 같이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며느리라면요, 재산 필요 없어. 인물 필요 없어. 외모 필요 없어. 그 마음만 하나 갖고도 100% 이거는, 에? 이런 며느리는 100%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과 외모와 명예, 실력 필요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만 갖고 있으면 100%의 신부감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천군만만 군사를 얻은 거야. 어머니가 가신 곳에서 나도 갈 건데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같이 살 겁니다. 찰거머리가 된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밀어내도 속으로는 받아들였겠지. 아유 고맙다. 내가 정말 이게 이 말 던졌는데 네가 정말 떠났으면은 나는 정말 꽥할 텐데 고맙다. 속으로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힘을 얻은 거야.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 이 타향에서 외국에서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근심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그런 말 딱 16절에 던져주니까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복받을 준비된 그릇들이에요. 보아스, 나오미, 룻 다 복받는 그릇들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아스가 종들에게, 종들이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에게, 여인들이 나오미와 태어난 아들에게 계속 축복한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그러니 주인이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의인의 마음으로 종들을 사랑하니 이 종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거야. 복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로 올 한 해가 이런 복이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면 넘치고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저쪽 옥포에 오면은 그 연립주택, 그러니까 원룸이죠. 화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수분은 뭡니까?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복이, 물질이, 모든 것들이 다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화수분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이런 화수분 같은 복이 계속 넘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계속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윗사람, 여러분의 아랫사람, 또 여러분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복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을 주시면은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올 한 해도 형통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깨끗한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이 뭘까요? 보아스, 나오미, 룻과 같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깨끗한 그릇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그릇으로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복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4장 26절. 예? 그날에 있는 모든 것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오늘 것은 오늘로 끝내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악한 마음, 그 분낸 마음에 가고 그 다음날까지 가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오시는데 그 마음이 내일까지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내라 이거예요. 오늘까지. 그래야지 내일 주님 오시면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미움이 아니잖아요. 불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요.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사사기도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2절에 보니까 옛날에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렸어. 은 1,100. 돈 1,100을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화가 난 거야. 돈을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해버렸어. 돈 갖고 간 사람을 죽어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막 틈나는 대로 막 저주한 거야. 응? 내 돈, 은 1,100 가져간 사람 죽어라. 그렇게 막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근데 미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 아들이. 엄마, 그거 무슨 소리예요? 왜 그렇게 저주를 하고 막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내 은 1,100 가져간 사람인데 내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그 돈 제가 가져갔는데요. 덜컹한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이게 사사기 17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도둑이 바로 자기 아들이야. 근데 그 어머니가 즉시 말을 바꿔버려요.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저주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내가 가져갔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축복만 해야지 저주하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17장 2절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축복이 중요하고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룻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 9번의 그런 축복이 계속 나오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축복의 믿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주란 말은 1절 금하시고 축복의 말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무엘상에도 나와요. 14장에 24절 보니까 요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요.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사울의 저주를 해버리는데 어떤 저주냐? 전쟁을 하나 나가요. 싸움을 하나 나가는데 이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 전쟁에 나갈 때에 뭘 먹는 사람, 음식을 먹든지 뭘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예 저주를 해버렸어요. 전쟁에 나가서 절대로 뭘 먹지 말아라. 말 그대로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것인도 먹지 말아라. 입에 대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꿀을 먹었어요. 작대기에 찍어가지고 꿀을 먹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4장 24절 보니까 사울의 입으로 한 저주가 그 요나단에게 임했다. 야, 저주한 게 임했어요. 사울이 저주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은, 군사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뭘 하든지 입에 넣지 말아라 했는데 요나단이 아들이 입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꿀을.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울 왕, 아버지의 저주로 인해서 아들이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저주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절대로 원망이나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혀는 무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로 인해서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저주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축복을 비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 축복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모두 다 축복했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에게는 다 축복했어요. 저주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를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이 담기기에 합당한 삶,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서로 원망이나 시기하지 말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며 축복해 주어서 정말 아무리 눈물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롯의 가정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개인, 가정, 교회 일터가 되길 원합니다. 늘 2023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연말까지 룻과 같은 복된 삶을 사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뛰어나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